인생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진짜 알고 싶은 것만 쪽집게같이 좁아내가지고 잘 방영합니다. 예,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어디까지 사주팔자를 믿어야 되나? 자, 이 프로그램에 실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의 어머니가 궁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랑의 어머니가 역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주를 물어봤어요. 역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두 사람의 궁합이 최악입니다. 결혼하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신랑의 어머니가 그때부터 입에 거품 물고 결혼을 결사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답답했던 예비 신랑과 신부가 어머니가 찾아갔던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역학자를 찾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물어봤어요. 그 역학자가 두 사람의 또 신상 파악을 해가지고 사주를 파악한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최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진짜 그대로 방영이 돼서 텔레비전에. 예. 자, 똑같은 사람이 지금 두 말을 했잖아요. 예. 운명론자들은요, 사람의 생년월 일시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자, 그들에 따르면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운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좌우된다. 자, 운은 바꿀 수 없다. 왜? 타고났기 때문에. 운은 바꿀 수 없지만 애군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군을 막아라. 그래서 애군을 막기 위해서요, 이름을 바꿔요. 예. 심지어는 집을 옮깁니다. 예. 그리고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필요하면 굿도 하는 거예요. 예. 애군을 막는 거예요. 운은 못 바꿔. 운은 뭐 타고나는 거고. 예. 애군을 막아라.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야베스, 이 야베스는 운명론자, 역학자들이 보면요,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운 없는 사람. 왜? 날 때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고통 중에 살아온 사람. 예, 탁월할 때부터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자, 본문 9절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해산의 고통 중에 이 아들을 낳았다. 아주 심한 산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지나치게 산고가 심하면 커다란 불행 또는 재난의 상황에서 그런 산고를 겪습니다. 자, 성경에서 내가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 가문이 곧 몰락하기 직전이다. 이걸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산고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야베스는 아마 재난 중에 태어났거나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의미나 뜻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름에는 다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딸이 많은 집에서 또 딸이 나왔어요. 야, 7번째 딸, 8번째 딸.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말순이. 이제 딸 좀 그만 낳아라. 말순이, 끝순이. 진짜 끝순이도 있었어. 말순이, 끝순이 막 이렇게 이름을 지닙니다. 자, 야베스의 이름에도 당시 상황이 담겨 있어요. 고통. 이런 뜻이 고통이에요. 아픔, 슬픔, 뭐 이런 뜻이 야베스입니다. 자, 야베스가 자랄 때도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진짜 가장 빈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지낸 야베스의 환경을 우리가 이름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고 진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야베스의 일생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 자,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역대상 1장부터요, 뭐가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저 위에서부터 족보가 막 내려옵니다. 자, 지파별로 지나가는데 4장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름만 소개돼요. 누가 누굴 낳아서, 그 다음에 누가 누굴 낳아서, 뭐 이런 식으로 4장까지 쭉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베스에 와가지고는 두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이 두 구절의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누가 낳고 막 나오다가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야베스를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게 뭐냐면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귀중한 자라, 구약 성경에 보면 귀중한 자는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을 귀중한 자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덕목까지 갖춘 경건한 사람을 귀중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영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동시에 육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시작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지막이 화려했다. 야베스의 뜻은 고통스럽다, 슬프다, 아프다. 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 명칭과 호칭과 야베스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는 고통스러운 자였는데 귀중한 자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의 환경에서 살았는데 소위 인생 역전을 이뤘다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가 귀중한 인생으로 인생 역전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됐다. 자, 세상은 그렇게 야베스를 평가했지만 성경은 그 비결은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비결이었다. 네. 자, 야베스는요, 사생아 출신일 수도 있었고 유복자 출신일 수도 있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어떤 연약한 자일 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자, 슬픈 출생의 과거를 안고 살고 있었다. 매일매일 어려웠어요. 미래 역시 밝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가 이런 인생의 한계점과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브리어 원어로 보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 호소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땅 좀 넓혀주시고요, 이게 기도한 게 아니라 땅을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부드럽게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소리 지르고 막 호소하고 부르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랬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면요,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자, 인생의 한계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 기도가 비결이었다. 자, 내가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있냐?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는 응답됐고 그의 응답이 인생이 바뀌었고 귀중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귀중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기도. 자, 주께서 내게 복을 도와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바꾸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정말 꼭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에 복을 더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따따블로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야베스가 그냥 복을 많이 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따따블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짜 주십시오. 정말로 꼭 복을 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복에 복을 주십시오. 예, 넘치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했는데 넘치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셔야 됩니다. 정말 꼭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종류의 복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위대함이 뭐냐? 하나님은 진짜 복 주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성경에 나와요. 제일 먼저 하신 일. 창세기 1장 27,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축복. 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그 자체니까 그 복을 내게로 올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너무 또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이 자체가 되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전부가 되면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을 구해야 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세계적으로 이름난 성경 교사가 있는데 브루스 윌킨스,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여기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존이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에 갑니다. 짤막하게 뭘 경험했는데 그 이야기가 책에 실렸어요. 존이 천국에 딱 가니까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베드로 사도가 딱 나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존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에 여기저기를 이렇게 구경시켜 줬습니다. 황홀하게 구경하다가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를 딱 발견을 해요. 커다란 창고같이 생겼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존이 베드로에게 저 안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보면 실망합니다.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존이 진짜 더 궁금하잖아요. 야,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냐? 천국에 비밀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게 들어있길래 보지 말라 그러냐? 공식적인 모든 안내가 이제 끝났습니다. 갈 시간이 됐는데 존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 건물 안을 좀 보여주세요. 계속 부탁하고 졸랐습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요,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원래 다혈질들은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서 문을 그냥 열어줬습니다. 존이 급하게 뛰어들어가다가 그냥 거의 자빠져 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건물 밑바닥에서 천장까지요, 선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선반에 가득 들어 차 있습니다. 자, 이 선반에 보니까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상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땅바닥에도 천장까지 있는 거예요. 야, 감개무량해진 이 존이 말해요. 전부 선물에 이름이 쓰여 있네요. 하고 막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익사이팅해진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해요. 베드로 사도님, 제 것도 있나요?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대답하자 존이요, 자기 상자를 보고 싶었어요. 존이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를 찾았어요. 리본을 풀고 뚜껑을 딱 열었어요.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이 곧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존이 여러분 하얀 상자에는요, 그가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많은 복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존이 전혀 구하지 않아서 배달되지 못한 복이 그 안에 왕창 들어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려고 스탠바이,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가지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천국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뭐냐면 내가 못 받은 선물. 얼마나 억울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야고보서도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인생 변화를 위해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가서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뭘 기도합니까? 먼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주지, 소유지, 자, 유업으로 얻은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자,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고 매우 협소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베스는 이런 환경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많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땅이 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넓은 땅은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넓은 땅은 많은 수확을 보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만들 수 있는 큰 사업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만 선하게 먹으면 이 넓은 땅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땅이 제일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하나님 더 많은 부동산을 주십시오. 자, 그런 기도 이상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 기도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심오한 기도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성경이 야베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 부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땅 부자 이렇게 안 하고 귀중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악한 지주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받은 복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사용합니다. 야베스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세상으로 잘 전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축복을 주고 보다 많이 베풀려고 물질을 구하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지역을 좀 넓혀 주십시오. 저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축복이 저와 또 이웃을에게 흘러갈 수 있게, 저를 통해 이웃으로 막 흘러갈 수 있게 하십시오. 자,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가 책으로 나왔잖아요.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이 기도로 축복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구촌교회 신방 다녀보면 집집마다 붙어 있어요.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들이 위하여 더 크게 복을 얻게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런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 그래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기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기도 뭘까?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이 권능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능력을 막 역사로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단강을 건넌 것은 오직 여호와의 손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해 여름이 됐는데 영국의 테임스 강변에 몇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처음으로 먹음직스러운 포도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수년 전에 누군가가 같은 날 강변에 똑같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 후에 그 포도 열매를 따먹어본 사람들이요, 다 맛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맛이 제일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그 나무는 포도 맛도 참 기가 막히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월등히 무성한 가지가 뻗어 있었어요. 똑같은 땅에서. 자, 그 포도나무에 대한 소문이 온 런던 시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에 몇 명의 원예 연구사들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무의 종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종자를 퍼뜨리면 진짜 맛있는 포도를 전국적으로 먹을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은, 자, 원예 연구사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나무와 다른 포도나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야, 똑같았어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내용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종자였어요. 씨가 같은 거였어요. 이 나무가 특별히 다른 나무들보다 무성하고 맛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예 연구사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그 나무의 아랫부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 밑으로 조심스럽게 파고 들어가 봤어요. 자,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나무의 뿌리를 따라 땅을 파다가 이 포도나무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바로 옆에 있었던 테임스강 강바닥 밑에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길고 힘차게 강 밑에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의 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뿌리를 하나님께로 깊숙이 박아놓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요즘엔 이제 좀 사라졌어요.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다음 MZ 세대에서 그 다음 게 나와서 그 다음 게, 금수저, 흑수저. 사람이 태어날 때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인생의 풍요와 행복이 싹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다, 이 사회를 비난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 흑수저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금수저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을 부여받고 자,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무슨 신문을 보니까 영설인데 재산이 이미 100억을 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100억을 물고 태어났어. 야,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큰 노력이나 수고 없이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금수저. 반대로 흑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재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나는 시작부터가 어려웠다, 이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야베스는 흑수저 중에서도 진짜 흑수저다, 왕 흑수저,
진짜 흙수저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야베스야말로 흙수저의 한계를 극복한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비결이 뭡니까? 주의 손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의 손. 주의 손이 함께 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금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손이 중요한 거예요. 한 아이가 돌잔치를 맞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축하객으로 몰려왔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이쁜 부채를 딱 선물했어요. 자,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급히 오는 바람에 아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를 못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아이에게 값진 선물을 주고 싶은데 딱 보니까 아이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밑에 자기 사인을 남겨줬어요. 훗날에 이 부채가 진짜 엄청난 값에 팔리게 됩니다. 자, 부채가 그냥 아이 손에 잡혀 있을 때는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결국 망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의 손에 잡히니까 이게 단순한 부채가 아니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 그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누구냐?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 주의 손. 주의 손이 야베스의 인생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귀중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 해를 사시기를, 귀중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기도 뭘까? 야베스가 드린 세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였어요. 자, 야베스는 그의 이름처럼 진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자, 이 본문의 환난은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또다시 환난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환난을 이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혹, 또 죄악 뭐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유혹,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부터 나온 기도를 쭉 보면 이 뒤에 부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져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한순간 심각한 죄악에 빠져드는 경우를 종종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야베스가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성공 뒤에 항상 실패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성공의 길로 질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때로는 내 영적인 예민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때부터 말씀도 안 보고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을 또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게. 이게 역설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이게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 답이 나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 이게 타겟 1번이 되는 거야. 예. 자, 예를 들면 교회 나와서 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공격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 공격 안 해, 마귀가. 예. 왜?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예. 놔두면 그냥 알아서 무너지니까 놔둬요. 근데 기도해서 인생 바뀌는 사람,
지경이 넓어져서 영향력이 커진 사람, 마귀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럼 잘 됐네요. 나 복 안 받을래요. 마귀 공격 안 받게. 예. 이런 사람 설마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사회에 유명한 그리스도인 지도자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예. 하루아침에 팍 추락하는 거 보세요. 예. 종종 나옵니다. 신문을 막 도배하고.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실 때 많이 주시고, 예. 주의 손이 저를 탁 붙들어 주시고, 그렇지만 제가 이 유혹, 죄악에서는 벗어나게 하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야무진 기도예요. 예.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달라면 지경을 넓혀주세요. 자, 내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에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야무지게 드린 거예요. 자,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자, 인도의 빈민촌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봤고, 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 이 마더 테레사, 이 사람보다 참 존귀한 인생도 드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가 다른 신도인들이요, 다 길바닥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마더 테레사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며 이 여인의 죽음을 애도했는가. 전 세계를 막 타픽으로 잡아놨잖아요. 자, 테레사는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테레사를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게 뭐였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꼭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 자기의 재능, 사람의 도움들을 막 찾고 다닐 때 야베스는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향력을 넓혀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의 도우심 외에 그 무엇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 잃지 않고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딱 두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 딱 그대로 성경에 이 기도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는요, 사실 보통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보통 사람. 야베스의 기도는 청산유수 같은 막 구구절절이 쫙 흘러나오는 기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야베스의 기도에 요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야베스 같이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어느 날 하루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야베스가 일생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일생 동안. 예,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야베스 기도를 벽에다 써놓고 한번 기도한다고 갑자기 대박 나지 않는다니까. 자, 야베스는요, 일생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와 삶이 잘 연결됐어요. 자, 그래서 성경 기자가 본문 앞에 야베스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수백 명이 나와. 이름만 딱 적었어요. 근데 야베스는 이 사람의 기도를 적었어요. 야베스의 인생은요, 적으려니까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그냥 딱 적어놨어요. 왜? 이 기도가 야베스의 삶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결론이 뭐냐? 귀중한 자다. 비결이 뭐냐? 이렇게 기도했다. 한 번 기도했냐?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한 재벌이 있었는데, 이 재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래가 총각 맞는 두 아들.
큰아들의 이름은 조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윌리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중에 형인 조지는요,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정계에 뛰어들었어요. 아버지의 든든한 재력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가의 꿈을 이뤄갑니다. 얼마 안 돼서 조지는 영국 의회의 상원 의원이 되고 그 명성이 영국 전역에 떨쳐집니다. 그 동생 윌리엄 역시 형이 나온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윌리엄도 머지않아 형처럼 유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간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조용히 식사하다가 윌리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놀라운 발표 하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나 이제 결정했습니다. 저는 내일 인도로 떠날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자, 윌리엄의 갑작스러운 이 발표에 이 가족이 깜짝 놀라고 갑자기 멘탈이 다 나갔어요.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가족들이요,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의 아버지 캐리가 불같이 화를 내고, 어머니는 울고불고 아들을 말리기에 막 정신이 없고, 형 조지는 너 미쳤다,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윌리엄을 막 비웃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튿날 진짜 윌리엄은 자기 뜻대로 인도를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100년, 200, 300년, 몇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서 영국의 백과사전에 형 조지와 캐리에 대해서 단 한 줄로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정리된 것을 백과사전이 보여줍니다. 형 조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윌리엄 캐리의 형, 상원 의원. 끝. 이렇게 나와요, 진짜.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서 상원 의원을 지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진짜 어리석다고 말을 들어가며 인도로 떠났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는요, 장장 2페이지가 나옵니다. 2페이지. 대형 사전에, 영국 사전. 자, 선교사로서의 그의 생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진짜 귀중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베스는 참 귀중한 자였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의 인생 결산, 귀중한 자였다. 자, 고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귀중한 자로 바뀔 때까지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 이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가 끝나면 여러분은 야베스가 아니고 귀중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저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또 복의 복을 주셔서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복 위에 하나님 우리가 환난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